자, 오늘 부터 해서 10주가량 이제 사도신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사오며이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요런 영역으로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요런 질문입니다. 문제 제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어 두려고만 하지 않는가. 요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고 변화되고 또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떤 표현과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혹여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는 믿어 거기까지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회적 흐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 백은 위기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현대사회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음, 현대사회는 신앙, 윤리,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념이 있죠. 어떤 신념, 이런 신념에 있어서 그건 다 개인의 선택이야. 개인에 그냥 맡기면 끝이야.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흐름 아래 모든 공동체, 공공으로 해야 할 책임, 공공 안에서의 고백 이런 거를 해체시킨다는 거죠. 이 사회가. 이 시대 사회가 그래요. 사조가. 근데 이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개인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 너 혼자 마음속으로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사회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믿긴 믿어요. 하지만 굳이 말해야 돼요? 교회는 싫은데 저는 예수는 믿기는 해요. 종교는 사적인 거지 공적으로 드러낼 필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방향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 내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대의 사조 속으로 그냥 순응하는. 문제는 이런 신앙의 비공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중한 것도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아유, 내가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막 믿는다고 말까지 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본래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존 스토트 아실 겁니다. 돌아가셨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읽어봅시다. 신앙은 결코 비공개적이거나 비실천적이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고백, 공개적이어야 하며 네, 그러니까 반드시 고백,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실천이다. 원래는 이제 오늘 입술에 대한 것만 하는데 원래는 실천까지 좀 원고를 좀 쓰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실천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러나 요 말이 맞아요. 입술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고 실천도 그 신앙 고백답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레이 교수님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진정한 신앙은 결코 조용한 내면의 작용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 게 맞다.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성경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9절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한 가지는 내 입으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근데 마음은 내면의 신앙 고백이고
입술은 외적 선언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믿어라고 하고 거기로 머물면 균형 잡히지 못한 거예요. 또 거꾸로일 수도 있죠. 말은 실컷 떠드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내면과 동시에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하시는데요.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시인하래요? 사람 앞에서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요즘 사회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기요? 어려워요,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저 사적 취향, 사적인 부분, 개인적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개인과 개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고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10주 동안 사도신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믿사오며 이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겁니다. 요거를 보는데 우리 시대,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마음에는 믿긴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신 신앙 고백의 그 원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봅니다. 사도신경은 고대 로마 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어요? 뭐 묻는 거죠. 이와 그러면 그 사람이 예 믿어요. 이렇게 대답.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 믿어요. 그러면 또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습니까? 예 믿어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세례 때 사용했던 문답식이었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도전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로마의 핍박이죠. 예수 믿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 로마의 핍박, 이게 한 가지의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이단 교리의 신학적 도전이 문제였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런 고대 로마 신조였는데 올드 로만 크리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져서 4세기 이후에 동방교회에서는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방교회에서는 8세기경에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 이거와 거의 유사한 완성된 형태의 신앙 고백서가 8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신학자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세례를 베풀며 1세기부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8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에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서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난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난 교회를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라고 하며 고백한 고백문들이 수백 년 동안 모여가지고 모인 걸 집대성해서 그 가운데 올바른 교리에 맞는 것들을 추려낸 것이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요. 수백 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건 선언문이었어요. 2세기, 3세기 경에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때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거꾸로 말하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일은 로마에서 경제적 박탈,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 사회적인 고립, 이런 일들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암송하듯 그냥 읽지만 만들어진 이 과정 자체가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값이 걸려있던 문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사실 그래요.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경제도 불확실하고, 사람도 불확실하고, 인간관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고, 정말 믿을 것 하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괜히 믿었다가 내가 실망을 할 때 아예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루드비 포이어바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신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게 바로 신이죠. 누구를 그러면 신으로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재물과 권력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잖아요. 재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우리를 보호할 것 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불신,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서요. 여러분, 그러나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거냐는 거죠. 물량주의, 물질은 끊임없는 비교, 많으면 비교해요. 내가 더 많은데. 근데 없으면 어때요? 불만을 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큰 불안과 걱정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의지하는, 현대인들이 의지하는 재물이라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타인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나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틀린 대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그들의 우상, 우리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다. 너 은과 금 의지하지? 그거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에 불과해.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통찰해서 본다면 우리는 빗나간 믿음에서 정조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믿긴 믿되 빗나가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빗나간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으로. 그럼 올바른 믿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이 구절이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루고 완성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며 시험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돈과 권력,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사도신경 이 고백은 공개적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공회 속에서 같이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공개적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뭘로 시인해요? 입술로 시인하라.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 믿어. 하나님이 전능한 거 믿어. 창조한 거 믿어.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칼빈의 이야기는요. 믿음은 마음속에 숨겨둔 은밀한 보물 감춰두는 게 아니라 물론 보물은 맞아요. 감춰져 있어도요. 그러나 동시에 입술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개 선언이라는 거예요. 공개 선언. 근데 영광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와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예요 결국?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걸 시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가도 어때요? 그렇게 한다면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이 현실 세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맞아요. 말하는 순간 친구 사이에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 사이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내가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 믿는데 너도 예수님 이런 말하는 거 부끄럽잖아요. 때때로요. 또 사회관계, 경제적 손실,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손해와 손실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리고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다. 첫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만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저는요, 이런 입술의 고백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익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믿고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과 전도회와 아니면 등등등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받은 은혜를 입 밖으로 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나의 믿음의 동료들 역시 도전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한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은요, 나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해요. 입 밖으로 내기 전에는 할까 말까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때요? 분명히 결정이 되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 전에는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순간 나의 신앙이 확정이 되죠. 더 깊어지죠. 저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모임 있죠. 구역 모임, 교사 모임, 성가대 모임, 식당 봉사,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직장, 이런 자리에서요. 그거 참 잘 됐네. 이런 감상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명한 입술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또 아니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술로요. 말을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가 필요해요. 마음 없이 입술로만 떠벌리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거꾸로 또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입으로 내뱉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입으로의 고백, 뭐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십니다. 이 구절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묻거든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으셨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너가 교회의 열쇠가 될 거야. 너는 페트라 반석이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신앙의 고백이 마음속에 꽁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공동체가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 역시도 견고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며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일생 사회에서 고립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생 경제적 손실을 봐야 되고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글이 완성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 아실 거예요. 그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펜에는 힘이 있지만 글보다 더 힘 있는 게 말이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말을 했는데 18세기 프랑스 혁명 시기에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배고프다고 굶주려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그래? 빵이 없다고?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혁명의 불길이 막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이런 얘기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여러분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방향과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확신 속에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오늘은 했고요.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가 아까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저를요. 그거 참 잘 됐네. 일반 감상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어요. 라고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